네.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러 번 먼저 작업을 하고 오는데 시작하고 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 차선에서 차가 확 떠오르면서 다른 쪽으로 확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도 그렇고 지난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시도가 같이 지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바로 앞에서 지나갈 얼마나 걸려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차를 보면 어때요? 분명히 자동차는 똑같은 자동차예요. 운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나오는 그런 귀한 자동차입니다. 또한 여행을 갈 때는 즐거운 여행을 나눕니다. 또한 운명을 구주하는 자동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똑같은 자동차인데 인연이라는 도가 곁에 있어요. 한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보고 가는 게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음에 들으면 운전석에 술을 취한 사람처럼 앉아있는 것과 같은 위험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선한 일이 그 사람을 아니 여러분을 가요.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타락한 심령이 되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제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아니 감당하는 것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을 얼마나 드렸으면 그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었죠? 재정을 맡은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그 제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를 하며 그 사명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욕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듭니다.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처럼 제가 그러면 욕심이 불순종하여 예수님을 파넘기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부터 죄가 그 속에 지배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죄가 욕심이 지배할 때 그의 죄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된 관계가 됩니다. 성도들이 죄의 수렁과 부패 그리고 불결로부터 순결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바로 성화가 죄로부터 경고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내가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왜 결국에는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나 한 사람.
선한 마음을 불러놓죠. 내 한 사람,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돼요. 죄악도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악한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지만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고 합니다. 참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대를 본받습니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죄와 불결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는 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힘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중심으로 성령의 힘, 우리를 구원하여 어떠한 명령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면에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표현하기를 우리는 빚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할 때 우리는 빚과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같은 선한 형상 가운데 그 마음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분리되었어요. 이것은 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먹음으로 죄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어요. 근데 한순간 이게 전차적으로 한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을 서론에서 저가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그 운전할 때 그 차량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우리가 교회에 운전할 때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는 차량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복음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남쪽하게 하면 어때요? 술을 먹고 운전하게 되면 어때요? 이거는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사람들도 인격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심령은 담을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와 악을 담고 있다면 죄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죄와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돌아왔어요. 장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허물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할 때 죄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통하여 우리 그것을 다 씻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라. 이것을 은혜의 약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 믿는다는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죄와 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능력,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듣지는 못했어요.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 아니 성령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가 읽고 들을 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 가두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종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에 가두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 안에 우리는 몸을 바뀌는 물을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좋은 씨뿌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 뿌리시되 더러운 길가 그 또한 크기 얇은 돌바 더러운 가시덤 뿌리 위에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좋은 땅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이라 복음의 씨앗 여러분들의 각 심령에게 떨어졌을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죄와 악의 습관을 끊어버렸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끊어버렸느냐? 내 의지로 끊어버렸느냐?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단번에 성령의 힘을 끊어버렸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옵니다. 점진적으로 오느냐?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믿음이 나에게 단번 성령의 은혜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해요. 이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이제는 성화의 삶,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힘과 능력을 합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빛의 사로잡힘을 받았어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나는 10원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 보니까 너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10원을 드리면 되겠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빚진 자인데 우리가 뭐 10원 준다고 우리가 그게 빚이 갚아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빚을 우리는 생각 빚의 생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빚을 어때요? 이 세상의 빚은 어때요?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갚아야 돼요. 빚을 줬으니까 내가 필요해서 썼잖아요. 그럼 갚아야죠. 왜 안 갚아요? 갚으시죠. 갚는 것도 사명입니다.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죠. 근데 어때요?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과 빌립니다. 사람과 사람과 빌리고 안 갚으면 어디일까요? 관계가 떨어집니다. 욕심이 생기고 아니 관계 속에 서로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천사예요. 빛이 우리는 이것은 갚아야지만 천사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해 주었습니다.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빛이 피가 들었기 때문에 의롭다 해 주셨어요.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어떻게 빛입니까?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흘려야겠어. 죄의 값을 졌어야 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어.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들려줘야 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자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가 들려주고 믿어줘야 되니까 우리 믿어줘야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그 어느 섬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군인은 정부 속에서 있으니까 어때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전쟁이 끝났는지 소식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는 평생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사람들을 급파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알려드려요. 그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말할 때까지 한 수용되고 마음이 받아들이는 전쟁이 끝났구나. 30년, 40, 50년 전에 전했더니 자기 혼자 전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어요. 종의 자녀라고 합니다. 나는 종이야. 그럼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시켜 주셨는데 거룩함을 간직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 그래서 성령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와야 해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 마음에 담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또한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때요? 선한 사업, 선한 의가 생동이 나의 노력으로 빛을 갚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지 말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육에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에